오늘은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시작하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던가, 그리고 그 배반에서 오히려 자유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해 보셨나요? 또 남을 배반한 적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겁니다. 그처럼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배반에 대한 주제를 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당한 이 배반이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고, 이 배반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처와 아픔이 남겨진 반면에 예수님은 이 배반을 어떻게 성화시켜서 오히려 자유를 누렸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인의 배반이 자유를 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있던 배반의 상처와 아픔들이 자유를 가져두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 배반함과 배반당함에 대한 심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배반이라는 주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배반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끼리도 배반을 하는데 성도들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러면서 세상사에 나타나는 배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너무도 다반사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 다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칭찬받았던 것은 작은 능력을 갖고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동산 교회가 이런 교회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배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배반을 하는 그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은 배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서막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배신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기록한 본문이 2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26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도 되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겠죠.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12제자들,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특별히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다 마치고 가룟 유다에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는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라. 배신하고 있는 제자에게 그 배신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배반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괘씸하다고 여긴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더 생각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그 대상을 더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나중에 인자를 파는 이 가룟 유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뒤에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죽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가 받을 화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먼저 아셨던 것이죠. 이 제자의 배반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내가 배반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전혀 당신은 배반당하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잠깐은 기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댈 분은 영원한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께 더 기대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나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배반당할 때 너희가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하라. 그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모든 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린 사람, 내게 사기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전부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이렇게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며 떠난 제자들,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 이럽니다. 또 왜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이 배반 또한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작게라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음에 이르길 만한 그런 배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병아리 하던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옆에 들어 누워서 38년 동안 낫고자 하다가 못 낫고 그 우물에도 못 들어가고 있던 그 환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리 들고 아무도 못 보게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런데 이 환자가 빨리 조용히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은데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병 나았다, 예수가 내 병 다 고쳐줬다,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은밀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쳐주었는데 그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너 안식일 날 이거 들고 지금 침상 들고 돌아다니는 죄다, 율법을 범한 죄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자기의 갑자기 뭐예요?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양반이 나를 고쳐주면서 이거 들고 가라 하더라. 자, 보십시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애를 주셨는데 예수가 들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고쳐주었다니 지금 당신한테는 뭐예요?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다고 들어가는데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느냐 막 이러면서 따질만도 하신데 전혀 내색 안 하십니다. 아, 너 몸 나았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살지 못하면 또 병들고 가난해지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까지 해주시면서 오히려 그를 더 걱정해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에 병자 고쳐준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이런 작고 큰 배반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그 사람 걱정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내 인생사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이 배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배반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배반한 그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붙잡고 있으시면 나도 너 잘못 용서 못 해준다 이겁니다.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온 그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반하는 세상 속에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서 세상 전체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새 계명까지, 이 계명은 옛 계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새 계명 줄 테니까 너희가 너를 배반하는 너 형제들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살아야 평안의 길, 이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당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실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너를 배반해서 너를 쫓아낼 것이다. 형제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실족할 때가 온다.
실족당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구해서 받으라 이랬던 겁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라.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배반에도 배반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 용서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진정한 성자 될 것이고 바로 이들이 바로 자유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모든 사람은 사랑과 섬겨야 될 대상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 마지막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